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본래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동행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현대 개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성경에 나오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좋은 말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는 여기지만 이것이 나의 삶이 된다고 생각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책이 있는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니 내가 전부 뒤집어 엎어서 뭘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청소를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서재에 가보면, 부엌에 가보면, 또 침실에 가보면 주님이 손님으로 오신 건 괜찮은데 손님이 아니라 이제 나랑 같이 뭐 하겠다고요? 살겠답니다.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게 돼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행이 왜곡되고 또는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삶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동행을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 그래서 잘못된 동행,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만 누군가가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도 않은데 나랑 누군가가 같이 사는 것. 사실은 그게 가족이거든요. 가족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같이 사는 거고요. 같이 살다 보면 어우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족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은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내가 필요할 때만 우리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귀찮아, 나는 힘들어요.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게 같이 있으면 좋은데 또 좋다가도 뭐예요? 귀찮아요. 시집 장가간 아들, 딸이 손주를 낳았어요. 데리고 옵니다.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면 어때요? 갔으면 좋겠어. 근데 또 가면 또 어때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왜곡된 동행을 우리한테 잘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다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귀찮고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이건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이라는 말을 참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 인간은 아직도 재성이 남아 있어서 그 동행의 주관적인 관점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만 뭐 하면 좋겠어요? 동행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 왜곡된 어떤 사상과 가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반려펫, 동물을 넘어서서 여러분 신기한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돌이 있어요. 반려돌. 반려돌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텔레비에 보면 그 이상한 장가안가 돌싱인 이상하게 생긴 얼굴 붉은 남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맨날 돌순아 부르면서 돌하고 뭐예요?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현대 인간의 단면이거든요.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귀찮게 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동행, 그게 뭐예요? 돌. 그죠? 돌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돼요. 돌순아 하고 부르면 되고, 거기도 입도 만들어 놓고 뭐도 만들어 놨어요? 눈도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리고 뭐 모자도 씌워주고 막 재미나게 막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 딜레마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완벽한 동행은 없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족이 되지 않는 한 동행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정을 오픈하여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선교사님들도 묵게 만들고, 누군가가 지방에서 올라오면 그 집에 묵게 만들고, 오는 사람을 그냥 환대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거 해보려고 했다가 저는 실패해서 저는 잘 안 되겠더라고요. 가족 외에 누군가가 내 공간 안에 들어오고 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온다,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동행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동행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동행을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최고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동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고의 신앙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어디로 데려가요? 천국으로.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이 나랑 같이 있어도 서로 뭐하지 않는 존재, 불편하지 않는 존재, 더 이상 이 땅에 있다가는 오염될 수 있으니 천국 가서 나랑 가족하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녹을 빨리 죽지 않고 산 채로 어디로 데려가셨다?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뭐 하는 자라고요? 동행하는 자라고 창세기 6장 3절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믿음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에까지 이어지기 전까지 최고의 믿음의 어떤 최고봉을 동행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관점이 미숙한데도 성장하고 성숙하여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으로 대표가 나중에 누가 되느냐?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누구냐 하면 에녹과 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미성숙하고 좀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자기 입장에서 동행하다가 때로는 막 곁길로 가다가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 만난 줄 침묵하셔요. 누구 낳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안 만나준다니까요. 그런 침묵, 그래서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13년간.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구까지 바쳐요? 아들까지 바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나랑 하나님이 한 몸인데 동행인데 내 아들을 우리 하나님이 죽이시겠느냐? 그런 믿음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숙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날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이 나의 중심으로서 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좀 더 유익하게,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신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로 교회, 말씀, 또 하나님, 예수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너무 폄하해서 미안하지만 이건 저의 신앙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도 또 제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넌 에녹이다, 넌 노아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들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동행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동행이냐 하면 내 입장에서의 동행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내가 부르면 하나님 나타나시고 내가 필요하면 나와 연합하시고 이런 어떤 왜곡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 주하고 연결되어서 좀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를 파송하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 다음에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70명이라고 하는 전도대를 다시 불러요. 12명 말고 70명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낸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70인 전도대를 보낸 것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셨던 방법과 똑같은 이야기를 10장에 70명을 보낼 때하고 똑같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둘씩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보냈을 때는 그들이 가서 전도할 때 귀신이 나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고 막 이런 걸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다르게 몇 명을 불렀느냐 하면 70명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9장과 10장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거나 예수님이 따르라고 얘기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는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 사이에 동행, 예수님이 불러서 세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예수님이 파송하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을 걸러내고 있는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 명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세 사람들의 이야기가 굳이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또 다르게 12명 말고도 몇 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생겼다고요? 70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70명에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 그 70명의 선발 기준이 무엇인지를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일부러 우리 하나님이 그 열심 자원하는 것만 보고 우리 예수님이 뽑지도 않고요.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는 인간적인 눈으로라도 도드라지고 아주 뛰어나게 보이는 사람, 너 나 따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걸러내려고 따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따라갈 70명을 선발하는 이야기가 이제 10장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대의 편안한 신앙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동행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 동행의 길에서 정말로 주님 중심의 동행,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동행 속에 나도 좀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에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좁은 길 가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좁은 길 가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70명 전도대에 안 뽑을 거냐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냐 하면, 신앙생활에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은 70명에 뽑지 않겠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따르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지 내 중심으로 나를 따라서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5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은 어디로 가시든지가 장소의 개념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상황과 환경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따라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따라가는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로, 어떤 처지 가운데로 네가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묻고 싶은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니까 자기도 따라다니면 그 기적 행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뭐 할 것 같으냐면 인기를 얻을 것 같아서 배워서 독립해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뭐 한번 해볼 마음이 어쩌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길은,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길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느냐 하면 고난도 있다. 넓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도 있다.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저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에 새도 뭐가 있다고요?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저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대답하면서 주님 나 그래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저 말 듣는 순간에 조용히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아, 나는 머리 둘 곳 없는 그 인생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는요,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는 예수 믿어도 피눈물도 날 수 있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난에 무릎 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견디고 통과하고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지 편안한 길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편리함이 평안일 때도 있지만 고난이 왔는데도 그 고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가정이 풍족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남편이 미덥지 못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맨날 돈만 벌어다 주고 잠만 자다가 나갔는데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해버리는 바람에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가정이 평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난하고 그래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도 소통할 수 있고 행복할 때도 사이가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힘든 와중에도 빛을 보고요, 그 고난 중에도요, 뭘 찾아내는 사람들이냐 하면 행복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신이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인생길 십자가도 있었고 말 안 듣는 제자들도 있고 자기를 배신하고 파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예수님은 그 인생길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애통해 여기는 마음, 그게 단순히 슬픔과 어떤 눈물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지, 그 안에 얼마나 만족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주님 따라갈 때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지만 어디도 우리가 갈 수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누가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고요. 그 골짜기에서 내가 안 죽으면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서 어디로 인도하셔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초원 위에 나한테 한정식 18첩 엄청난 반찬들을 다 한 상 뭐 했다고요? 차려주셨다. 그런데 저 건너편에 악인이 상 위에 있는데 간장 종지 하나만 딱 얹고 있는, 그래서 악인의 면전에서 나에게 상을 뭐 했다고요? 차려주셨다. 이게 시편 23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푸른 초장에 도착한 사람도 있고 지금 막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모두가 다 신앙의 길이다. 어느 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우리 하나님 따라가고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자들이 되어서 마침내 푸른 초장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었을까요? 왜 70인 전도대에 뽑히지 못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선순위로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로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음을 깨닫고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때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순종하려고 뭐 해야 된다고요? 결단하는 사람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10개 다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순간 어떤 한 사건에 우리 주님이 요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 우선순위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단하여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동행의 결과입니다. 자, 제일 오해가 많고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원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 동행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 너 나랑 뭐 하자고요? 동행하자라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너무 좋고 너무 탐이 나는 인재라서 예수님께서 나 너 뽑을래, 너 나랑 일하자라고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민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5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따르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야 나의 가는 길은 고난도 있다 그랬으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딱 찾아와 가지고 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 그랬습니다. 뭐 탐나는 인재지 않습니까? 탐나는 인재면 그 사람이면 조건을 붙이더라도 그 조건 들어주고라도 그 사람을 리크루트 영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뭐하게 하게 해달라고요?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은 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와서 자기 따르겠다 그러는데 그거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보내주지 않고 막 험한 말을 합니다. 정말로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저 이야기를 여러 성경학자들이 해석하지만 여러분 대표적인 해석이 저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나로 먼저 가서라고 하는 저 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특별히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라고 할 때 장사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어나지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게 미완료입니다. 완료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뭐 할 거라고요? 완료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고향 갈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난 고향 가야 돼.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장사가 안 났지만 아버지가 아직 초상이 나서 죽지 않았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 죽기 전에 아버지께 뭘 다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효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장례가 났다라고 한글 번역을 가지고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저기서 막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저런 사람 보내주지? 이별하고 오겠다는데 인간의 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인륜에 반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이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안 따르려고, 주님이 따르라라고 결단하라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순종에 결단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는데 이 핑계가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핑계지만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난 아버지가 늘 걸리기 때문에 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못 따라갑니다. 옛날에 유교 집안에 자식들이 교회 다니지만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 설득하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 때문에 뭐 안 돼요? 못 간대요. 자기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어머니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할머니 살아계시는데 할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우리 할머니 때문에 교회 우리 아버지 얘기가 교회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대요. 그럼 할머니 죽었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또 할머니 죽었는데 또 못 간대요. 자기가 이 집안의 최고 어른이기 때문에 시제를 지내야 되고 막 뭐 문중에 막 뭐 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번에 만나 주시니까 뭐 족보책도 다 넘겨주고 다 교회 나오더라고요. 신기해요. 사람이 변명인 거예요. 어떤 인륜이나 도덕이나 어떤 가치를 내걸고 대의 명분을 만들었지만 알고 보면 그건 안 따르고자 하는 그 안에 있는 핑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지금 장례가 났다라고 이해하면 큰일 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딱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마음 들었고 그 사람에 딱 찾아가고 그 사람한테 너 나 따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하기 바로 직전에 이 사람 고향에서 누가 와가지고 너네 아버지 죽었대. 지금 이래야만이 일어날 수 이야기가 저 한글 번역인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이 이 사람이 지금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확률을 맞추려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시골에서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온 사람이 자기한테 왔으면 저 사람은 지금 어디 가고 있어야 돼요? 고향 가야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고 있는 게 의도적으로 안 간 게 아니라 딱 그 가려고 하는 딱 찰나에 지금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뭐 했다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못 일어나라는 부분은 없지만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엄격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교적인 관점과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그런 해석하면 아무도 안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나온 해석이 뭐냐 하면 저건 딱 아다리가 맞아서 아버지 죽었다는 소식이 딱 전해졌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 나 따르라 하는 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고 아직 고향도 안 갔는데 예수님이 따르라 해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가도 되는데 지금 예수님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건강이 팔팔해서 얼마나 살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몇 개월 남았다라고 하는 현대의학처럼 뭐 암 선고를 받았고 뭐 몇 개월 남았다는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려가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몇 년 안에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따라다니다가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아버지한테 위급하다는 소식이 위독하다고 소식이 들리면 난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뭐 해야 되겠습니다. 집에 내려가서 아버지 잘 돌보다가 마지막 임종 보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이야기도 아니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는데 이 이후에 이 사람이 시골 내려간 사람도 아니고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핑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늘 5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람은 늘 누구의 이야기보다 무엇이 앞서는 사람이냐 하면 나로 먼저 가서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보다 자기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누구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 테이블에 내 스타일에 내가 원하는 일들에 맞게끔 돌아가면 오케이. 그렇지 않은 일들은 NO. 어떤 일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헌신은 해서 사람들 눈에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저 사람 장로감이다, 저 사람 누구다, 저 사람 건사감이다, 저 사람 일꾼이다, 저 사람 목회자감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내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워지려고 한다면 적어도 주님이 말하신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꼬리를 탁 내리고 우리 주님 음성 앞에 뭐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결단함으로 순종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간에 변형이 되어도 어떤 저 사건이 아니라 다른 상황으로 변형되어도 저 사람은 늘 나로 먼저 가서 내가 뭐 하고 난 다음에 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고 있지만 진짜 신앙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경험 없이도 나를 내려놓고 손해보고 내가 결단함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어리석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이 경험을 해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경험 없이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늘 추앙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탐이 나서 부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러하지만 예수님이 70인 제자 뽑을 때 이 사람 안 뽑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까 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사람 1순위인데 왜 저 사람은 안 뽑고 이 사람 뽑았습니까? 라고 할까 봐 이 사람을 미리 걸러내고자 이 사람을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 사람한테 하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답하는 이야기를 딱 통하여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그 사건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훗날 저 사람을 왜 뽑지 않았는지 저 사람에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 숨겨진 신앙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따르겠다는 사람 의욕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한 그 말에 이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나는 먼저 아버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먼저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충돌할 때 우리는 무슨 우선순위를 따를 것인가? 내 우선순위를 내가 결단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를 것인가? 두 번째 사람도요, 예수님의 저 말 딱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선포하고 명령했고요, 60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앞에 말들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칠더라도 60절 마지막에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요 전파하라. 그러면 오케이, 예, 아멘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명령을 두 개 한 거예요. 59절에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60절에는 뭐라고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아? 전파하라. 그런데요, 자기의 우선순위가 늘 우선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채택하지 않고 자기의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조용히 뭐한 사람이에요? 사라져버린 사람인 거예요. 알고 보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뭐하게 하라고요?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앞에 죽은 자들은 이 사람의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 죽은 자는 이 사람의 아버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형제들로 너의 아버지를 뭐하게 하라?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 저 앞에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 구원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사람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라고 하는 저 이야기 속에 알고 보면 네가 지금 아버지 장사하러 가면 너도 뭐 하는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아버지 장사하는 걸 지금 죽었다라고 단정 짓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죽었다니까요. 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게 될 걸 염두에 두고 지금 미리 가서 아버지 복양하고 효도하다가 아버지 죽으면 장사하겠다? 그게 우선순위냐? 아니다. 그건 나중에 직면해서 딱 임박해서 가도 된다. 지금의 우선순위는 내가 보기엔 너네 아버지 죽은 날 얼마 안 납두고 있어서 네가 가서 효도해야 될 일이 아니라 네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복잡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가장 극단의 이야기,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내어놓고 가장 극단적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했을 때 그 가장 극단적인 상황과 예수님의 명령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묻습니다. 유교와 동양 문화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장래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게 충돌하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지만 지금 다르게 얘기하면 두 개가 부딪힐 때 너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특별히 그 두 개가 부딪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닐지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 따름에 있어서 그 따름의 구체적인 결과물은 순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순종은 주님이 그냥 홀로 말씀하시는 걸 따르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한 말,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것과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 뭐 할 때? 충돌할 때, 대결할 때 나는 내 걸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걸 내려놓고 내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동행이 아니라 여러분, 군죽이 우르르 가는 길을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다른 사람들이 길을 받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누굴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군중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군중을 따라갈 거냐 누구를 따라갈 거냐? 예수님을 따라갈 거냐? 이 결단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동행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동행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펼쳐져도 나의 선택은 그런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은 마지막까지 누구 편드는 사람이라고요? 가족 편드는 사람이에요. 그게 잘 안 돼서 어려운 가정들도 있어요. 너무 의협심이 강하고 너무 윤리가 투철해갖고 우리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난 아버지 편 못 들어. 여러분, 제 문제는 제 문제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누구 곁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곁에 아버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범죄했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나 누구 곁에 있어야 돼요? 곁에 있어야 돼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다 뭐 덮어주고 뭐 다 받아준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끝까지 편들어주는 사람이 가족인 거예요. 이게 동행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내 생각과 나의 우선순위와 주님의 우선순위가 부딪힐 때 나는 결단하여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핑계대는 사람은 혹시 아닌가? 안 가려고 안 하려고 늘 핑계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핑계대고 결단하지 못하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무슨 자냐면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나오는 주님을 또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을 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따르겠다 그랬는데 꽃길만 바라보다가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난 못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겉으로는 아주 희양찬란하고 믿음도 좋고 괜찮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극단적인 예를 다 갖다 놓으면서 나 따르라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훨씬 더 커서 못 따르겠다고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의 본질, 그의 밑바닥에 있는 신앙의 그 정체가 드러나 버린 사람입니다. 이때 이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6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도 뭘 달았어요?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건. 근데 이 조건도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조건인데 자기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자기는 이해하느냐면 나는 결단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난 앞에 두 놈하고 틀립니다. 나는 이제 가족하고 완전히 뭐하고? 절연하고 이 이후로는 난 누구만 따를 겁니다? 예수님만 따를 겁니다. 그래서 나 가족들하고 뭐하고 오겠다고요? 절연하고 오겠다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저 의미가. 여러분 굳이 그걸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족들하고 절연해야 돼요? 우리는 절연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절연해요? 가족들이 절연하잖아요. 내가 절연할 필요가 없어요. 뭐 말이 좀 이상한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다가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었지만 쫓겨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난 저 왼수들 절대 안 쳐다본다. 나 절대 안 간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가족들은 뭐 해야 되는데? 구원해야 되는데 너 예수 믿는다고 옛날에 쫓겨난 사람들 많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머리 깎이고 쫓겨난 사람 저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쫓겨난 사람이 앞으로 난 우리 가족과 뭘 끊어버리겠다고요? 연을 끊어버리겠다. 난 절대 안 돌아간다. 그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 뭘 사랑해야 되는데? 왼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가족이 무슨 왼수예요? 가족인데. 그리고 그 가족을 뭐 해야 되는데? 구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쪽에서 한 명 먹였다고 나도 한 명 먹인다고 그게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짓을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 사람은 지금 결연하게 예수님을 잘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기를 가지고 지금 가족들하고 뭐 하겠다고 얘기하냐면 가족들하고 내가 인사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어디 중심으로 했느냐 하면 갈릴리 중심으로 했어요. 지금 어디를 향해 올라가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요. 이 사람이 고향에 애착이 많은 사람, 자기의 바운더리가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면 불안한 사람이에요. 가족과 함께 사역하고 가족 중심에 있으면서 예수님도 따라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괜찮은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가족을 못 보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이 분리불안, 분리장애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연하게 가족하고 정말로 인사하고 오려고 하는 것이 결연하게 가족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자꾸 눈에 뭐 하는 거예요? 아른거리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저 본문을 두 가지로, 아까 절연하게 막 가족도 내 사역에 방해해야 된다고 끊어버리고 오겠다고 결기를 부리는 장면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 하나는 저는 후자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뭐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뒤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꾸 가족이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쟁이가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악한 마귀.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던 일을 못하게 하는데 능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던 일에 의심을 자꾸 뿌립니다. 우리가 하던 일에서 자꾸 내가 잘 가고 있나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유혹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하면 마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이런 관점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하고는 작별 안 해도 돼요. 가족하고는 왔다 갔다 뭐 하면 돼요?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좀 뭐 1년에 몇 번 못 가서 문제지만, 저도 뭐 1년에 몇 번 못 가서 문제지만, 몇 번 못 가도 뭐 전화하고 뭐 이러잖아요. 가족은 작별할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못 가면 누가 오면 돼요? 지방에서 오면 돼요. 그죠? 엊그제는, 지난달에는 저 누나들이, 제가 하도 못 가니까 제 누나 아들이 저 수원에서 금융공사 취직해가지고 다니는데, 그 아들네 왔다가 누나들이 자기 수원에 왔는데 나보고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 내려와갖고 수원 하성을 구경을 시켜달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분은 그렇지만 동생 못 만났는데 동생하고 좀 차도 마시고 저 얼굴 좀 보고 싶으니 너 올 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제 누나들 아마 열 받아가지고 다음에 이제 전화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자기들은 저 통영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수원까지 왔는데, 나는 여기서 수원까지 가는 게 나는 훨씬 더 가깝잖아요. 1시간이면 1시간 한 반이면 뭐 갈 텐데, 그냥 토요일이라 미리 전화로 줬으면 일이라도 빨리 해놨으면 갔을 텐데, 갑자기 토요일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설교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본문만 잡아놓고 있는데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습니다. 거절해버놓고는 이게 참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뭐 그랬지만, 또 이제 다음에 누나들도 잘 또 구슬러가지고 또 마음 안 상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가족은 그런 거예요. 굳이 작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작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미련이 남은 거예요. 뭔가가 남은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가족을 멀리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의 지금 이 심리의 이 신앙생활 내면에 악한 마귀가 자꾸 희뿌연 연기를, 안개를 뿌려놓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따라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불안한 거예요. 유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동행한다고 할 때, 이게 이 산이 맞는지 저 산인가 그러고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뭘 갖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동행은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에 여자 하나가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여자 말을 잘 안 들어서 그 여자가 맨날 저한테 힘들어하는데, 가라는 길로 안 가고 저는 엉뚱한 길로 가보니까 걔가 맨날 다시 찾고 다시 찾느라고 그 여자가 제 차에서는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여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따라가잖아요. 그 여자가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한데도 어떻게 하고 따라가요? 믿고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동행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동행에 믿음을 자꾸 헤집어 놓고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장난이 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62절 말씀. 6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너 지금 손에 쟁기 잡아서 너 일하는 사람이야. 일하는 사람은 뒤돌아보면 쟁기가 고를 제대로 못 밟고 삐뚤삐뚤해져. 그러다가 소가 도망가, 쟁기 넘어져. 이양하는 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뭐하라고요? 계속 가. 이게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안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흔들리고 있다.
이미 쟁기에 손을 잡은 사람인데,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오겠다고 하는 건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 이 마음에 번민이 있고 이 마음에 막 헷갈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 너 돌아가지 말고 부모에게 가서 작별하지 말고 너 그냥 쟁기 계속 잡고 가.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이 이야기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잡고 갔을까요? 안 잡고 갔을까요? 그냥 또 어디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작별하고 뭐 하겠다고요? 오겠다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길에 회의가 차고요, 신앙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미혹되고 흔들릴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갈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가십시오.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할 때는 뭐 하라고요? 하십시오. 가능하면 이게 옳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마귀 때문에요, 하다가 멈춥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회의와 의심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 회의와 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도 없이 들어올 텐데, 이걸 잘 몰아내고 믿음으로 다시금 쟁기를 굳게 잡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주님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 주님도 또 우리랑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좁은 길 가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좁은 길 가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로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로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뒤돌아보지 않는